오늘 주현우 마지막 주일에는 마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산 위의 영광보다 산 아래의 현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외국인이요 한국에 살면서 느낀 점을 말하는데 이 나라는 조울증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조울증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좋았다가 나빴다 기복이 많은 것을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은요 우리나라의 기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온이 여름에 더울 때는 40도까지 오르는데 추울 때 겨울에는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60도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이런 나라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은 그 외국인 기준에서는요 기후적으로 볼 때는 살기가 쉽지가 않고 마치 조울증과 같은 기후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무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이 나라의 사계절 환경에서 무기가 작동된다면 세계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 K9 자주포나 군용 함정 같은 전쟁 물자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울증 같은 사계절을 사는 것이 혹독할 수가 있죠. 수월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 왜 마음먹은 것을 꾸준히 못하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지만요. 혹독한 계절의 변화에서 꾸준하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26년 한 해에는 목표한 것을 한번 꾸준하게 해보겠다 하지만요. 영상 40도에는 더위 때문에 한풀 꺾이고 영하 20도에는 또 추워서 움츠러 드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조울증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이 사계절을 살아내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수고를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주간도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요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혹독한 환경을 버텨낸 당신은요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비슷한 차원입니다.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 삶의 현장이 혹독한 계절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산 위의 영광보다 산 아래의 현장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산 아래에서 치루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산 위의 영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 위에 머무는 것이라면 큰 걱정도 문제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크지도 않아요. 반면에 산 아래의 현장에서는 고통과 고난과 삶의 문제가 다양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당연하게도 산 아래보다는 산 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1절에서 표현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스라엘에 위치한 다볼산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산 위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죠. 눈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보니까 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산 위에서의 영적 체험 때문에 그는 텐션이 잔뜩 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듯이 주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을 짓자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살자는 거예요. 주님, 기왕에 이래 됐는 거 우리 여기 단독주택을 한 3동을 지으시죠. 제일 큰 평수에는요, 주님이 사시고요, 한 동은 엘리야가 살고 또 한 동은 모세가 살고, 저는 뭐 집 따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엘리야,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다면요, 저는 그냥 작은 방 한 칸만 그냥 월세방으로 내어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죠. 산 위는요, 걱정도 문제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초월된 모습이 있고요, 변화된 외모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충만한 곳입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모두가 베드로처럼 산 위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하고 싶고요, 결혼은 하지만 애는 낳지 않고요, 명절에도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죠. 우리 주변에 이제는 애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때문이죠. OECD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회원국이 38개국이 있는데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최소화하고 싶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피하고 싶은 산 위의 영광만을 찾는 현상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 연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절이 부담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은 친지와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표현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직장 문제 언급하면 안 되고요, 결혼 문제 묻지 말아야 됩니다. 산 아래의 어떤 삶의 치열한 현장을 외면하려고 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요, 상장을 주지 않는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또 운동회에서요, 달리기 하잖아요. 1등이 있고 2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데요, 이제는 공동 1등으로 다 처리합니다. 1등이 잘하는 애가 상 받으면 내 아이는 기가 죽고, 달리기에서 1등하는 애가 1등하고 금메달을 받으면 내 자녀가 주눅드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 과거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나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산 아래의 거친 현장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부른다면 헌신이 줄어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나는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정치인이 토크 콘서트를 여는 장면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무대 위로 등장하니까요,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고요. 토크 콘서트를 하는 말에 이 관중들이 얼마나 격하게 공감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가 연설을 하는 중에 관중들의 반응이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논리를 설명하면서 감정에 북받치니까요. 관중들이 탄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지 마, 울지 마 같이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봤자 정치인일 뿐인데요. 그 한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하니까요. 그 사람의 작은 손짓과 또 그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도 관중들이 함께 반응하면서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의 예배가 저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저렇게 뜨겁고 저렇게 간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나 대신 받으신 분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안에 그런 설레임이 있고 감격과 기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뜨거움이나 헌신이 옅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헌신의 산 아래를 지시하시는데 나는 영광의 산 위에만 머물겠다 하는 꼴입니다. 베드로는요, 본문에서 초막을 지읍시다 주님, 산 위에 머물 것을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하실 일을 명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물면서 살아내야 할 곳은 영적 체험이 충만한 산 위가 아니라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찬 산 아래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가 상징하는 것은요, 고통의 십자가, 멍해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수성교회가 산 위의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걸어가셨던 산 아래의 현장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위의 영광 이후에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고난과 죽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해같이 빛나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뒤로하고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요, 산 아래를 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인 것이죠. 산 위의 여기가 아니라 산 아래의 저기를 우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방관은 불 밖의 안전함을 뒤로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와 그 사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높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소방관이 불 앞에, 눈앞에 불을 보고 피해서 도망친다면 그들은 시대의 영웅이라 불리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임무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 수성교회를 이 시대의 영적인 소방관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산 위의 영광에 머물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연이 많은 삶의 현장으로 불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산 아래에 문제 많고 사연 많은 불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자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 명령을 받들어 살아드리는 이 시대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SNS를 보면 요즘 명절 트렌드가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건데 왜 우리 가정은 시대 트렌드에 뒤처지나? 나는 시월드에서 오늘도 명절 증후군을 겪어야 하나? 말이 통해야 명절이 즐겁지, 가족 모임이 재미있지 하면서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산 아래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만요, 모두가 산 위를 원할 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이 좋지 산 아래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산 위에 여기가 좋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산 아래는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소방관이 시대의 영웅인 것처럼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 아래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격려하실 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한번 해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이게 길어서 잘 안되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요, 원래 신천 CGV 앞에서 전도하기로 계획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제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모여있으면 야 일로 와봐 오면은 겁 먹고 쭈뼛쭈뼛거리고 그러면 너네 교회 다니니?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게 농담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짜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애들이 진짜로 가요? 진짜로 가요? 개인 연락이 와서 목사님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녀들하고 가서 같이 전도를 해보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몸부림이라도 칠 때에 실패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산 아래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패도요, 우리가 산 아래를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는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산 아래에서의 실패도 간증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짜 이거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6년 동안 이 목사님이 매일 집 앞에 길거리에 나가서 모방 전도를 했는데 6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죠, 설령 실패의 자리에 온다고 할지라도요, 이 모든 과정을 간증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설 명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술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이 영혼구원의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산 아래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수고와 희생의 자리에 머물 것을 결단하면서 산 아래의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의 모습에서 작은 예수가 보이는구나, 우리가 선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전도는요, 실패밖에 없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아래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는 유람선이고요, 산 아래는 구조선이죠.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신이 나면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점심 식사 준비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명절이기 때문에 다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이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따뜻한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식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과 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기분, 어떤 조언들이 교제 가운데 그냥 웃고자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맛있게 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함이고, 교제 가운데 웃음의 목적이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구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은 산 위의 영광이고 구조선은 산 아래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 위에 그 영광 가운데만 머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 수성교회를 산 아래 구조선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기꺼이 산 아래 현장에 머뭅시다.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수성교회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